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친절하게도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보고 또 사도행전 첫 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초반에 좀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은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학교를 보낼 때도 저희야 뭐 이제 학교가 이제 아이들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보냈는데 하영이는 이제 조금 보내려고 하면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물론 잘 찾아가는데 그래도 좀 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불안함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조금 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전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순간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누구이고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본인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없이 얼마든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면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지적인 세계, 이성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성적인 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이제 세 부류가 점점 더 교회 가운데 없어진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애들이 없어져요. 교회가 점점 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도 학생부 수련회 갔다 와서 3명 앉아 있어요. 참 감사해요. 애들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남자들이 없어져요. 교회 점점 더 남자들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더 경쟁사회에 내몰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없어요. 세 번째는 지식인들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된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이단의 예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서게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구약의 내용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파송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서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에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린 이후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떠나서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쳐보면은 스트리트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에 보면은 사역자가 거리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나는 누군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보고서 내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은 기도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치유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있나? 보시면 대충 분위기가 이제 감이 좀 오잖아요. 거리 치유. 오케이. 비슷하게 한번 쳐보세요. 그와 같은 것을 보고서 이제 연수동에 이제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비슷한 사역을 해요. 거리에 나가서 치유 사역을 이제 교인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혼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9월부터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 시간이 겹치네. 심각하게 어떻게 되나 고민 중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도. 근데 그분은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짧게 기도해요. 30초에서 1분. 그 짧게 기도하지만은 강력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도 급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역사하시고 급하면은 급한 대로 역사해 나가시는 거. 왜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치유 그 사역의 정 가운데 있고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시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치유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오늘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순간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치유한다고 그러면은 그 치유가 안 되면 참 서로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시간 이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만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으나 질병을 치우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몸에 잘못된 그 습관에 의해서 또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이게 정확히 이거다라 저거다라고 분별해내는 게 계속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2절부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보내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 있어서 영혼 구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관심사 자체는 오로지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시고 파송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태복음의 본문 읽을 때마다. 그래도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읽잖아요. 그래도 나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고 우리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명 자체 제자들에게만 국한됐으면 굳이 뭐 성경 내용이 기록될 리가 없었겠죠.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자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이 내가 온전하게 더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더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사명 자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맡겨주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 제자들은 봤어요.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신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들 다 데려와.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쫓아내고 치유하고 쫓아내라고 직접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직임 자체를 위임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기도를 죽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 사상이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받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원리를 작동해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신 거, 물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더 충만해짐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나는 기도 좀 덜 하니까 힘들다. 이광선 목사님한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언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게 어떤 그 과제를 해갈 게 있었는데 한 주간 좀 이게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숙제를 못 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네 뭔지 아시죠? 그네 위에는 끝에는 위에 달려 있어요. 그네가 아래는 움직여도 위에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많이 흔들림이 있어도 위에는 꼭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 부분까지라도 분명하게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사역하신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한 번 더 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또 사역함에 있어서의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물론 더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될 건 있겠지만은 그 주권 자체를 나한테 가져와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뭐 상태가 이렇고 뭐 그러니까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이거 자체를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펜싱에서 그 금메달 딴 선수 어머니가 저기 날이 더워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절은 못하고 집에서 했다. 뭐 몇 번 절하는 뭐 그거 얘기하던데. 그쵸. 이 더운 날 그렇게 절하면 좀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너무 남용하고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거. 지금 전도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전도 생각하면 기분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도 얘기만 나오면 난 기분이 좋다. 대부분 부담스러워해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다 부담스러워해.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전도라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전도는 원래는 이게 누구 일이에요? 전도가 원래 누구 일이에요? 사람 구원하는 건 만드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책임져야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성경의 주석을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쓰여 있으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께서 전도의 사명,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좀 더 하고 가시지. 3년 하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우리 그걸 어떻게 하라고? 때로는 그 사명 자체가 이게 부담스러운데,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질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창조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거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왜 맡기셨을까?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 하니까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한테만 일을 맡기면 둘째는 조금 기분 나빠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그냥 일이에요. 더 많이 해야지 천국 가가지고 더 상급 받는데. 이건 상급을 논할 게 아니라 상급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피조물된 우리, 부족한 나인데 그분께서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 대통령 특사로 아무나 가요? 아무나 위임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지금 현대의학 가운데 질병이 32,000가지, 3,000가지 질병 가운데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건 3분의 1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신적인 질환 자체는 대부분 약으로 누르게 됩니다. 증상이 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심령을 다 마음을 누르는 거죠. 정신세계를 누르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고 눌려있는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것 자체, 주님께서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은혜로 허락하시고, 현대의학에서 정말로 수술해서 고친다라고, 그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을 읽었는데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이제 많이들 수술을 하잖아요. 정말로 수술해야 될 질병 자체는 척추관 협착증하고 측만증, 척추관이 붓는 협착증하고 허리가 이제 어깨나 허리가 휘는 측만증만 수술요법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운동요법을 해라. 의사 자신도 30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 아프대요. 못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요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측만증 자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측만증 1년 동안 죽어라고 운동하면은 1도 돌아가기 힘들어요. 1도.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선포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거, 우리 이성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앞으로의 준비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준비한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누구 일이에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더 쓰임 받았을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 우리 가정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고자 한다라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면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거, 본문에서 나오는 일꾼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자체가 바로 일꾼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써 행하셨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또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게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다는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 먹을 것을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주잖아요. 주께서 우리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저 이거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조금 잊으신 것 같은데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시켜줘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 믿음의 본질이 어딜 향해 있는가? 제가 인생을 한 반은 살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접하게 되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또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 더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를 먹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경을 또 보다 보니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좀 다른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한 50대 중반 이후에도 좀 괜찮은 생각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하는 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또 해보다 보면 세상과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뭐냐, 그 부분을 점점 더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도 급하실까? 이때까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균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준 자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인생 가운데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로 주님도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러니까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중요하게 여긴 게 나도 중요한 거예요. 또 주님 별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로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 그걸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선 가는 거예요. 가서 주께서 준비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전하고자 했을 때 주께서 만나주시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예비하심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입술을 벌리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움직이고 나아가서 입술을 벌리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안 하면은, 마음만 부담만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크고 어려운 거, 제자들에게 우선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 이 정도 여행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전하고자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 전하기 쉬운 시대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머물지? 누굴 만나야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은 치유 선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빌고, 복을 비라는 것이 여기서 복된 말을 그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 것이고,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 용기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몇 명인데 그거 안다면은 너 안 된다, 이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 전하기만 해. 입술을 벌려 전하기만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순간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은 그 주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관심,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그 사랑하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데, 주님 저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저것도 있잖아요. 이거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존귀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힘들게 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에 듣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나 부담감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옆에 한 사람 들을 정도 외쳤을 거예요. 하기 싫었으니까. 그 정도 가가지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 또 여기서는 한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도하는 사람, 또 양육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할까요? 신앙적인 전투력이 상승돼 있어요. 신앙의 각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리멍텅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대가 분명하게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악한 행동 자체가 지금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심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시대가 악으로 팽배할 때가 바로 지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죄 져가지고 그냥 저렇게 된 거야. 지금은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또 주님 오심의 때가 막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 오심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종족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큐티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사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부담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부담 갖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앞으로 좀 달라지겠지, 그건 없어요. 지금까지 삶이 그랬으면은 이대로 쭉 가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믿음의 선순환,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에서 내가 간구했을 때에 주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 서 있을 자리가 무엇인지에서 주께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이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과 내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주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주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됨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넌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니까 그분을 기억하니까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 나 자신을 향한, 내 주변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 알게 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이 부분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움직여야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이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또 함께 하심을 덧입고 나아가는 그 중심은 내가 조금 더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온전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 목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말씀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교제와 친밀함,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은 학생부, 아동부 학생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몸된 재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통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